제가 이제 그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을 1년에 한 번씩 외국의 저명한 선교 신학자들의 책을 번역하고 또 연구소, 한국교회 선교연구소를 통해서 이 선교적 교회를 한국교회에 많이 이렇게 알리는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종 목사님 오늘 제가 한 2시간 전에 와서 식사 같이 하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좀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10년 공부하고 또 12년 교수 생활하면서 정리했던 이 선교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성천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사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학교에 와 계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신학교로 뺏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목회를 하시는 소식을 듣고 또 오늘 와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세미나 하기 전에 말씀 좀 한 군데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짧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 이 강의는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하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하는 강의고 또 우리 지방의 목회자님들, 연회 목회자님들에게도 하는 강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교회에서 할 때는 조금 따라오시기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분량이 한 학기 과목을 3시간으로 줄이고 또 1시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지만 이제 되게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오늘 1시간 얘기하셨기 때문에 1시간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속회 지도자들 전부 다 모이셨는데 정말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구성 가운데는 헌신도에 따라서 헌신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 있고 좀 얕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속회 지도자들 또 선교회 회장들 이시라 그러면은 선교회 맞죠? 네. 그러면은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도가 깊으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따라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지구적 충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지요. 제가 오늘 집을 출발하기 전에 이 최신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지금 2억 21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2억 4천만이 됐습니다. 2억 4천만 명이 확진이 됐고 또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은 45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포스트라는 말은 뒤라는 얘기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견해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라는 입장과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큰 두 입장이죠. 근데 코로나 끝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과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끝나도 이미 새로운 어떤 생활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은 코로나가 지금 계속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델타 변이로 끝난다 그러지만 그 뭐 확실치 않은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감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 전염병이 50년 주기 혹은 100년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자연 속에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는 끝날 것인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입장과, 코로나는 어떻게든 변이가 계속 반복되든 새로운 코로나 같은 감염증이 나타나든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첫 모임을 갖게 됐는데, 위드 코로나 그러면은 우리가 마스크 벗고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만약에 여기 모였는데 다닥다닥 예전처럼 앉아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불안할 거예요.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이전으로, 똑같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요. 뉴 노멀이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노멀이 오면은 현재의 노멀이 올드 노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있었는데 이것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뭘 만들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가내수공업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증기기관이 발병되면서 이제 기계가 돌아가면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내수공업이 올드 노멀이 되는 거예요.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개발로 인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컨벨트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조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소비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돼서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또 거기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제가 책상에서 앉아서 저 미국 하버드에 있는 도서관의 자료를 내 컴퓨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혁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그때는 여기 아시겠지만 도스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config, 그래서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컴퓨터가 응답을 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만들어냈어요. 그 윈도우는 도스처럼 명령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림을 보고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때는 굉장히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된 용어가 정보혁명의 시대다, 정보홍수다. 그래서 정보 홍수 속에 우리가 빠져서 어떤 정보를, 바른 정보, 옳은 정보를 선별할 것이냐, 이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그리고 AI, IoT 같은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혁명인데, 이거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컴퓨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G 시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6G 시대가 되는데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3차 산업혁명 시대만 해도 영화 한 편을 받으려면 뭐 5분이 걸렸다, 7분이 걸렸다 이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영화 한 편을 받으려면 한 10초, 5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이에, 사물과 사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요즘에 자동차도 핸드폰으로 엔진을 켜지요. 또 집안의 등불도, 냉장고 조종도 밖에서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하죠.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 세계, 그 다음에 VI, AI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줌이라는 거 요즘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줌이라는 것이 이제 이 컴퓨터 앞에 놓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이게 제가 처음 접한 것이 2018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코로나 시작되기 전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교단에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는데 꼭 늦게 오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강화도에 계셔서 광화문 본부까지 오시려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꼭 늦어요. 미안하니까 그분이 제안하기를, 내가 줌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 날 오전에 2시간 반, 3시간 쓰면서 여기 모일 필요가 없다. 과업 다 끝나고 저녁에 식사 끝나고 각자의 집에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받아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회의는 만나서 해야지, 교제는 만나서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의 현상은 어떤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냐면은 언택트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염될까봐.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5G 시대에 온택트 기술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택트 문화에서 온택트 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뉴노멀의 사회적 문화적 양상, 여기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이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대 정부의 출현입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관리하려니까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콕 문화, 대안적 생활 방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는 대면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이게 두 개가 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도전을 했느냐?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죠. 물론 지금 제가 10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10가지는 꼭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부흥을 이뤘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다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넘어가면서 2000년 초에 넘어오면서 정체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201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에 더해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면 예배 제한은 코로나19 때문이죠. 공적 모임 포함해서 지금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 수 감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더 빠르게 확산됐어요. 교회 신뢰도 추락과 또 가난한 교인들의 증가, 그다음에 대면 전도가 불가능하고 새신조가 급감하는 현상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지금은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농촌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소외입니다. 이건 신뢰도 추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교 활동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문화권 선교도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뭘 만나서 훈련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2년 동안 막히면서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양극화는 극대화돼서 큰 교회는 큰 교회들 나름대로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아주 소멸되고 교회 문을 닫는 지경의 교회들이 많아지고 중소형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영적 침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다행인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으로 그래도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했다가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열 번째는 교인의 초고령화입니다. 젊은 세대가 급감하면서 교회 학교가 침체되면서 코로나19 대면 모임이 제한되면서 사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교회의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2050년에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4,200만으로 줄어요. 그 중에 68% 이상이 69%가 만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많게는 7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도 고령화되는데 그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양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도전과 문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극복할 수 없느냐?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교회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론.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교회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론도 뭐 여러 가지 교회론이 있어요. 그 중에 선교적 교회론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존재해야 된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절대 사명은 무엇인지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와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요.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한다. 이게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고 강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적 교회론의 7가지 중요한 요소, 가치들을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신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타문화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공동체예요. 그러면 보내졌다 그러면은 보내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는 주체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선교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미시오데이라고 하는데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 그랬는데 어디로 보내졌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그건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세상은 크게 둘이에요. 이 지역사회, 지금 성천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사회로 하나님이 성천교회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가 서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타문화권도 마찬가지예요. 타문화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오늘 이 한국의 여기 성천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선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선교의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 천국, 그거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통치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통전적 선교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이끌어들여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사역들이 다 통전적 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전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목사님과 성도들이 수평적인 팀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적 교회를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지역사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정의를 내려봤어요. 7가지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자,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상, 즉 지역사회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영혼 구원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지방이나 연회에서 강의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들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사명 선언들이 있어요. 이 사명 선언들이 이런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사명 선언문을 만들면 그 사명 선언문을 따라가다 보면 선교적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요소들을 꼭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요소를 가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들, 담들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까 1시간 동안 제가 우리 김인종 담임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여기 속회 지도자들은 몇 번씩이나 그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제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충분히 지금 다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유인물 혹시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있죠. 거기 이제 가로를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제약. 여기 이제 시공제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던 곳에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들로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와 관계되는데 선교학적 용어로 미닝과 폼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닝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돼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 그 진리를 어떤 그릇에 담아서 그 지역사회에 전할 거냐. 이 그릇의 문제가 폼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하나이듯이 그릇도 하나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큰 모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면 그 하나의 그릇에 적합한 사람들 혹은 그 하나의 그릇에 이렇게 그 하나의 그릇을 수용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복음을 그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릇에 담아서 전달한다면 서로 다른 모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복음에 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 미닝과 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닝은 절대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건 손상시키면은 다원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됩니다. 절대 손상시키면 안 되는데 그릇은 다양화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세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서로 다른 그릇, 양식에 따라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의 그 성공회에서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혹은 교회의 신선한 표현들. 그러니까 새로운 거니까 신선하죠. 그럼 복음이 새롭다는 게 아니고 복음은 진리니까 그거는 영혼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뭐가 신선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폼이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세대들이 다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근데 저도 이제 50대잖아요. 지금 10대를 잘 이해 못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국제회의 하는 것 같아요. 국제회의. 소통이 잘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집에 강아지가 소통이 잘 돼. 소통이 안 됩니다. 세대마다 서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저 미국의 시카고에 가니까 어떤 교회에 정문이 하나예요. 현관이 하나인데 들어가면은 큰 홀이 양쪽으로 나눠져요. 한쪽에는 장의자들이 있고 강단이 높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성가대석이 있어요. 반대쪽에 가면은 텅 빈 방에 이런
드럼, 키보드, 전자기타, 강단도 없어요. 그냥 이 GED 하나 딱 있지. 그래서 가족이 이제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잡고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각자의 폼 예배로 흩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컨템포러리 서비스, 아무도 없는 곳. 거기서 막 뛰면서 마음껏 찬양하다가 설교 듣고 끝나. 이쪽 아버지, 어머니 가는 예배는 거룩한 어떤 가운을 입은 목사가 프로페셔널해서 강단으로 올라가고 강단이 높고 파이프 오르간이 올리고, 그게 폼이에요. 폼. 이 폼의 양식의 문제는 다양화시킬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길면 길수록 이 폼의 문제를 굉장히 다양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거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옳은 것인데, 그래서 새로운 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는 계속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 세대에 필요한 폼들은 못 만들어주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폼이 나에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교회는 생동력이 굉장히 있고 막 활성화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질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의 폼만 주장하면 그 교회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학에서 유명한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Biblically faithful, culturally relevant. 한국어로 하면은 성경에 충실하고 문화에 적합한 양식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만들어주는데 성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문화에 적합한 양식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코로나19 얘기했죠. 이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둘이 합해지면서 시공해방의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뉴노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공해방을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언택트 문화와 온택트 소통 방식의 뉴노멀 시대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런 시공해방의 세계들이 우리 앞에 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10대, 20대들 없잖아요. 10대, 20대들은 이미 이런 시공해방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는 초월한다는 뜻이고 벌스는 우주, 세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한 세계, 이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가 그게 가짜지 진짜냐? 저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세계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진짜지요. 가상 세계는 가짜예요. 그런데 가상 세계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가상 세계에서 심지어는 땅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건물을 짓고 또 옷을 사고 유명 브랜드를 입히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요. 그 예전에 아바타 얘기하면은 그게 힌두교하고 연결해서 뭐 너무 비성경적이고 맞습니다. 뭐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세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요. 그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세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2억 명입니다. 2억 명. 2억 명이라는 사람이 그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건물을 짓기도 하고 땅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10만 원을 쓴대요. 10만 원 가지고 땅을 사기도 팔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유명 브랜드를 옷을 사기도 하고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뭐 1시간씩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행을 가도 몇십만 원 쓰지 않느냐. 해외여행 가면 몇백만 원 쓰지 않느냐. 근데 내가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쓴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억명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한 번에 이 억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기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를 줬죠. 도전을 줬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이 통신 기술이 시너지를 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를 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교회들이 이거를 지금 터부시해요. 그거는 가짜고, 그거는 미신적인, 그거는 이방 종교적이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이영명식이나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거기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옷도 사고 팔고, 취미생활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 2분짜리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기 힘들어진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수련회죠.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최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전화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면 속 청년들이 개인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가 무언가 열심히 말을 하니 방송에 참여한 청년들이 채팅을 통해 반응합니다. 얼핏 보면 인터넷 개인 방송 같아 보이는 이 모습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온라인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 비전 박람회 라이브의 한 장면입니다. 유튜브 생방송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 비전 박람회는 스포츠 선교와 의료 선교, 교사로 섬기는 팀 미니스트리를 포함한 13개의 사역팀이 참여해 다양한 CCC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2021년 한국대학생 선교회 여름수련회 비전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워 투 체인지 사역의 꿈은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해외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해온 CCC는 인터넷 개인 방송 콘셉트로 전국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에도 그 한계가 있어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CCC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이번 수련회부터 참가자들이 가상현실 공간, 이른바 메타버스를 통해 소통할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서로 이제 얼굴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그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잠깐이나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주 좋은 취지가 된 것 같고 즐거운 만남이 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사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현재 네이버 Z에서 운영 중인 제페토나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더타운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이번 수련회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젊은이들의 관심도라며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것,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핵심은 우리가 복음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또 손쉽게 젊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하다가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됐죠. 박 목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3일간 진행되는 CCC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 꿈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화평. 예,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 앞에 화면입니다. 아, 이게 뭐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되신 거예요.
요즘 이제 새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직접 교회를 다 방문했어요. 요즘에는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를 리서치합니다. 이것도 뉴노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역사회 교인들에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건가, 소개할 건가. 예전에는 직접 가서 전도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했죠, 대면에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자기 교회를 잘 소개하는 것이 일종의 뉴노멀이 됐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그래서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 활동을 보고 그러다가 나와서 바로 등록도 안 하죠. 또 몇 개월을 또 현장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미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상현실의 세계가 이미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가상세계가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야죠.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 가상 인물들이 또 만들어져요. 가상 세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가상 인물들도 만들어져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마다, 기업체들마다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직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걸 홍보로 사용하기도 해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아야이라고 하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팔로워가 290만 명입니다. 290만 명이 그 아야이를 팔로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요즘에 이제 블로거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무슨 물건을 이렇게 샀는데 이게 어떻더라 하는 이 기사를 올려놓고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진짜 사람 인플루언서가 1년에 활동해서 버는 돈이 약 7조 원이라고 합니다. 7조 원. 그런데 25년 되면은 14조 원으로 뛴대요. 12조 원으로 뛴대요. 7조 원에서 12조 원. 그런데 가상 인물들이 만들어져서 영향을 주는 그 시장은 14조 원으로 뛴대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는 거라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킬 것인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가상세계 현실, 메타버스 같은 온택트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 교회의 울타리를 넘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란 뜻이고 클레시아는 콜링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진 놓은 것이 교회예요.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희락락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놓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부르셨을까?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이 본체, 동등함을 버리시고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데, 보내진다는 것은 성육신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러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불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원형은 교회입니다. 원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웃사이더라 그러고 소위 불신자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어시밀레이션, 봉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사회 세상에서 자, 은사 받았지요, 소명 받았지요, 성령의 능력 받았지요, 말씀 받았지요. 그거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들을 여기 몇 가지만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또 정의를 위한 사역, 예배, 문화, 돌봄, 가정, 환경, 기도, 또 증언.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관계에서도 전도는 예수를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큰 하나님의 선교의 한 사역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정의, 제자훈련, 또 예배, 돌봄, 문화, 가정, 환경, 그 외의 모든 사역들 너무나 많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가 가장 성서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교회가 되려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교적 교회 구조를 가져야 돼요. 자, 이 그림은 미국의 선교학자인 데럴 구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미셔널 처치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점선이 지역사회를 뜻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그리고 중간에 점선, 조금 진한 점선의 그 타원형이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헌신도가 낮은 분들도 그 교회 안에 있어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뭐라고 통칭했냐면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다 교회의, 우리 교회, 성천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실선이 있죠. 하얀색으로 실선. 여기는 왜 실선이냐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Covenant Community라 그랬어요. 언약 공동체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그 Assimilation, Disciple Making Process, 그러니까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정말 사역을 감당할 정도의 사람들만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소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맨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이 모양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지역사회를 break through 그런 표현을 썼는데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면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누가? 이 교회가. 누가? 여러분들이.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이 그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앞에 머리 부분을 이렇게 싹 위에서 아래로 절단했다고 쳤을 때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 속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C는 크러지. 그거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자. 그리고 주변에 L이라고 있어요. 이건 레이어티. 이거는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아무런 평신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소명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이루고 팀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선교적 교회가 얘기할 때 목회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훈련된 이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을 함께 해야 돼요. 나눠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브레이크스루, 이 어둠의 지역사회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팀 구조의 강점이 있습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고요. 수평적 파트너십, 아까 파트너십도 많이 얘기했는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역동성, 자발성, 순발력이 있고요. 은사에 따른 사역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역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폼의 문제, 또 사역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하세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이런 사역이 여기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바로 이런 평신도 리더십 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영국의 그 암흑한 때에 영국 사회를 피해 혁명 없이 변화시킨. 그런데 혼자 그 일을 감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소사이어티, 신도회, 클래스, 속회, 그리고 밴드, 셀렉트 소사이어티. 제가 아까 1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바로 웨슬리가 오늘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여기서 목회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웨슬리가 여기 있네 그랬어요. 소사이어티, 클래스는 오픈 그룹이에요. 그런데 밴드와 셀렉트 소사이어티는 이거는 선별 신도회는 폐쇄 그룹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커버넌트 커뮤니티, 언약 공동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밴드, 적어도 밴드와 셀렉트 소사이어티의 멤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웨슬리가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의 예배로 가야 된다. 자,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자,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하는 장이지요. 그래서 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식. 그 다음에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식과 장소를 교회 건물 안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게 삶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그런데 성전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예배가 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의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지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개신교, 불교, 카톨릭 중에 가장 타격을 받은 그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그 퍼센테이지가 63.3%.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종교에 있어서도 항상 세 번째, 불교, 카톨릭,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질문에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34.8%, 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24.1%. 이것만 합해도요 50% 넘는 사람들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당, 아름다운 교회당 예배 짓고 그 안에서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제발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지옥 갈 사람들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보여주세요.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Other Six Days, 나머지 6날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6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는 예수는 좋아. 그런데 교회는 싫어. 나는 복음은 좋아. 그런데 교인들은 싫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서의 예배가 어쩌면 가장 좋은 전도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도 내 삶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집사, 가짜 장로, 가짜 원사, 가짜 목사죠. 이사야서 42장 6절 또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빛이 돼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체라는 말을 영어로 미디엄, 그 미디에이터. 그러면 원래 이 미디어라는 말은 중간의 자리에서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에이터, 그러면 중개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중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 그 사이를 중개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화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보혈의 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미디에이터예요.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에이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에이터가 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첫 번째 들었을 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신뢰하고 복음을 믿게 되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미디에이터를 보고 그 미디에이터를 신뢰하니까 복음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도 있어요. 맥라한이 얘기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매체가 되는 거예요. 미디에이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삶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을 때 야, 너나 믿고 구원 받아. 이러면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같이 살면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미디에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지, 당신처럼 산다면 나도 예수 믿겠어. 당신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예수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지금 미디에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바로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 라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의 사회학자인데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부흥, 발흥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티노스가 회심하면서 국교가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냈는데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부흥했느냐?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에 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형제 자매들 다 버리고 떠날 때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또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독교란 저런 거구나. 기독교인이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인 봉사의 삶, 기독교인들의 신실한 예배의 삶,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것, 기독교인들의 서로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 결국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서의 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7가지 중에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연역적인 전도를 넘어서 귀납적인 전도로, 그러니까 연역적인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 뉴 노멀이 오면 노멀은 올드 노멀이 되지만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 그런 것처럼 연역적인 전도를 넘어서 귀납적인 전도로, 귀납적인 전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역적인 전도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 조지 헌터가 켈틱 웨이 오브 이벤젤리즘, 켈틱 전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전도법을 비교했어요. 모든 전도법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만 웨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름 붙이기를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노방전도가, 오늘 이 시대의 노방전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해서 영접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미국의 그 빌리 그레함의 크루세이드, 엄청나죠? 그런데 또 다른 전도법이 있어요. 그거는 켈틱 웨이 오브 이벤젤리즘인데 켈틱 전도법. 저는 이거를 귀납적인 전도 방법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관계 형성이에요. 친구를 맺는 겁니다.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그 이웃과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와 사역, 서로 대화를 해요.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지역사회에 봉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믿음과 헌신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새신자 가운데, 아니 새신자가 아니라 우리 어떤 그 얘기해도 되나? 예. 권사님이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나왔는데 2명 새신자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나와서 미안해서 2명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을 하루아침에 했겠어요? 제가 그분 못 만나봤지만 정말 2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을 거예요. 아마 그분의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이웃에 새로 이사 온 분이라면 김치를 만들면 김치도 갖다 줬을 것이고, 애를 봐줄 사람이었으면 애도 봐줬을 것이고, 뭐 필요하면 갖다 줬을 것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때가 됐을 때 우리 교회 갑시다. 평상시에 한 번도 예수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 안 했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예가 아니더라도. 이 노방전도는 즉각적인 회심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선포하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며칠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전도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확실해요. 이런 연역적인 방법과 균합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 미국의 탐 레이너라고 하는 이 전도학자가 불신자들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시작했냐면은 불신자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닐 것이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3가지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르다. 2번째, 각각의 입장은 항구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각 유형의 적합한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 적합한 양식을 얘기했는데 적합한 전도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U5, U는 언처치드를 얘기하는데, 언처치드는 번역하면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U5는 아주 문이 꽉 닫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무슨 개독교를 가이독교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욕을 해대기도 하고, 전도하면 전도지를 앞에서는 꽉 찢어서 침을 뱉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맨날 청량리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신고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매번 신고해요. 그 경찰이 와서 목사님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자중하시죠.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나간대.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다가 또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목사님 조금만 자중하시죠. 그로 신고하는 사람들. 문이 꽉 닫혀 있어요. 그 다음에 U4는 문이 25% 문이 열려 있어요. 75%는 닫혀 있지만 25%는 열려 있다는. U3는 반이 열려 있대요, 문이.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U2는 3분의 2, 75%가 열려 있어요. U1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자, 요거를 각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U5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아주 그냥 공격적이라 그랬어요. U5. 자, U5 봅시다. 네. 예수의 역사성과 교회 공동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기독교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이다. 자, U4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저항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데 신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의 필요성도 인정해요. 타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 U5와 U4를 합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10명으로 치면 몇 명 정도가 U5나 U4일 것 같아요? 이 탐 레이너는 미국과 캐나다니까 북미의 배경이죠. 거기서는 한 3명 정도.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요 폼을 가지고 그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조금 많아요. 한 4명 정도, 혹은 5명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이 4명 혹은 3명,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몇 명? 10명 중에 나머지는 몇 명? 6명. 6명은 U5와 U4가 아니라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공격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신을 인정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U3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너다.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저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U4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U2로 갈 수도 있어요. U2는 아까 문이 75% 열려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U2는 아까 문이 75% 열려 있었다 그랬는데 3분의 2가 이미 열려 있어요. 신존재를 믿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요, 천국 지옥을 믿고요,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여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질문이 많으면 이거 U5, U4 아니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답만 얻으면 나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아까 6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U1은 완전히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는 waiting on you 그랬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그 교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누구세요? 예배 시간이 언제지요?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대기자, 신존재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 믿고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기독교 구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U1, U2, U3가 10명 중에 6명. 더 구분하면은 U1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왜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코로나19 지나면서 우리 노방전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10명 만나면 6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톰 레이너의 결론이 뭐였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U5, U4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는 귀납적인 방법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적합해요. 그런데 U1, U2는 이미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연역적인 방법이 더 적합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간수, 그 감옥의 간수는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잡아서 놓은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U5예요. 적대적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다 도망갔나?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스톱!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뭐라고 묻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U5 닫혔던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연역적인 방법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뭐 친구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식구 전체를 개종시키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빌립보 교회의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지금 코로나19 지나면서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에게 요즘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버스 정류장 똑같은 장소에 가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캔디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피켓 전도를 한대요. 피켓 전도. 피켓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한 노력이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적합한 방법이 뭐냐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U5인가 U1인가 이거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판단해서 그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런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의 선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로. 이거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교회가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도구이고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겸손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외면한 채 교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하는 겸손한 공동체.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어주세요. 얼마나 심각한 부르짖음입니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사명유기,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을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 통전적 선교를 가야 된다. 이원론적 선교를 넘어서 통전적 선교로. 이것도 아까 처음 선교적 교회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왜 선교적 교회가 통전적 선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평화, 샬롬, 평등, 자유, 정의, 환경, 인권,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은사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 통전적 선교 얘기하면은 웨슬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웨슬리는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 그랬죠. 아까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선교적 구조를 만들고 영국을 변화시켰다 그랬죠. 사역은 통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웨슬리는 복음 설교가였어요. 아주 유명한 복음 설교가.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도 말 타고 가서 복음 전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사역이 통전적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들을 세우고 과부를 위해서 귀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을에 그 보건소를 세우고 또 마을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심지어는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오늘날 소상공인 작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분들에게 돈을 저리로 빌려줘서 사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까지 했어요. 노예 해방운동 그거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회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 사역들을 웨슬리가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잘하는 교단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있잖아요. 거대 교단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특징이 있어요. 감리교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케어해주는 그런 교단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다 통전적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이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하고 더 잘 맞아요. 7번째는 7번째 넘어가기 전에 6번째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핵심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인들을 위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라 그랬죠. 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저 화성에 더불어숲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12년 전에 협성에 가서 이제 교수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앞에 교회를 개척하더라고요. 조그만 상가 2층에서. 그래서 제가 선교학자니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갔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 합동 측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은 합동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했는데 최일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은 또 아주 너무 개혁적인 사역을 했어요. 여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보니까 10년 동안 이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성도들 한 10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표방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12년 돼서 그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상가교회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지금 한 300명 정도 보이는데 250명 될 때 분립개척을 하겠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다른 지역의 선교적 교회로 세우겠다. 이래서 250명 됐을 때 실제로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상가에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조그만 성전이 있고 왼쪽에는 카페가 있어요. 그 시설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역사회하고. 이 교회가 일주일 동안 텅텅 비어 있다가 예배 때만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좋은 시설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 상가교회에 주간에 소그룹 워크숍이 20개의 소그룹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뜨개질, 영어, 바느질, 독서 토론, 다양한 소그룹. 뭐 교인이 올 수도 있고 교인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 시설을 활용하는 거예요. 200개의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년 동안 공정무역교실, 꿈의 학교, 도서관, 예술학교, 학습 동아리 200여 회의 프로그램이 그 작은 공간에서 1000명의 일반 카페 이용자들이 사용을 했고요. 2,000명의 사람들이 대관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관을 하잖아요. 그 시설을. 그랬을 때 2,0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더라. 그 작은 교회를. 선교적 교회는 아까 공공신학 얘기했죠.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표방합니다. 그게 지역사회로 교회가 융화돼서 녹아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그냥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야. 이게 아니라 나는 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저 교회는 우리 교회야.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예배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저 교회는 좋아.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교회 목사님은 알아. 참 좋은 분이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아까 내가 어려운 말로 정의를 했지만 그거 다 어쩌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개교회주의에서 공교회 연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개교회주의에서 공교회 연합. 개교회주의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 안에는 개교회주의가 있었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90년대 통계 보면은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 4개 교회, 5교회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개교회주의 폐해가 있습니다. 내 교회만 교회예요. 길 건너 앞에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내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에요. 길교회 앞에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왜?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 파송됐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는 어떨지 모르지만 길 건너 앞에 있는 교회하고는 형제여야죠.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그 교회 교인도 교인이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에서 다시는 안 만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적하고 싸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공교회 연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3개의 원이 있는데 선교적 교회, 그리고 공동체성, 공교회성, 공공성이 있었어요. 공동체성은 교회 안에서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성천교회 그러면 으쌰 성천교회 최고, 이거는 잘하죠. 그런데 공교회성은 뭐냐면 교회와 옆에 교회들과의 관계예요. 네트워크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다음에 공공성은 교회와 사회와의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역사회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제 됐고, 그들은 지옥 가니까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왜 그곳에 보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공동체성과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다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상생 협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타종교회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교회들끼리만이라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건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성천교회는 이 목사님 자체가 선교적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하셨는데 서포터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서포터가 주종의 관계여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성교적 교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 선교사들인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면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도록 서포트 해드리면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얘기했는데, 교회가 있고 지역에 거점 교회들이 있고 더 작은 교회들이 마음껏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작은 교회들보다 성천교회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목회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를 위해서만 써야 됩니까?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미자립으로 너무너무 외롭게 고생을 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형제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같이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인데, 왜 이 좋은 물적 자원, 일적 자원, 목회적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만 써야 되느냐? 이건 아까 좀 심한 말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너무 직무유기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천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저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 교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하지만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교회 7가지 우리 다 적으셨으니까 한번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대답을 해 보시는 겁니다. 답을 다 드렸습니다. 자, 1 2 세상 3 4 5 6 7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만 이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성천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의 모범적인 선교적 교회가 됐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 나라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논문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케이스를 찾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천교회가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논문에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